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던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원수를 소멸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구원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이말 대환란에서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부르셔서 신앙을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 예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 신랑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대언행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으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소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분이지만 그러나 원수는 소멸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귀한 복된 주일날에 이렇게 소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소멸해서 안 될 것과 또 반드시 소멸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성령 소멸이 무엇이고 또 원수를 소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깊이 짬짬이 생각해 봐가지고 저 신앙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서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원수는 철저하게 대적해서 소멸하는 그런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멸이라는 것은 불태워서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소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도 우리가 한두 번 대적해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내 주위에서 사라져 버려가지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소멸해버려야 한다. 완전히 원수가 물러갈 때까지 계속 공격해서 그 원수를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 그래야 다시는 그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몇 번 대적하고 이겼는데 소멸을 못했기 때문에 또 오는 것 틈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원수로 인해서 평생을 미혹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겁니다. 성령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청량을 하려고 그래도요,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게 되면 청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량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면 막 청량이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성령 안에서 내가 살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철저하게 추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수는 그 누구든지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과 그 원수 사이의 싸움은 소멸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소멸되든지 성령이 소멸되든지 사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원수와 성령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공존하기를 원하거든요. 공존하기를 원해. 그러나 공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들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걸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발 좀 타협하고
우리가 원수들과 공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와 공존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친구는 공존할 수 있어도 원수는 공존할 수 없다 그런 말.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원수라고 생각됩니까?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나의 신앙의 원수야. 그런 것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정말 주님 곁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불태우지 않으면은, 성령과, 자신을 불태우는, 불태워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인간은요,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든지, 아니면 마귀를 따라 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를 완전히 소멸해버려야,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그 마귀 사이에서 말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마귀의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딱 거역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마귀를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면은 또 원수는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적당한 노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노선을 선택해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원수를 주위에다 두고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수는 누구든지 박살을 내버려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원수가 옆에 있고 그 신앙의 원수를 따라가면은 자연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계에 주어진 어떻게 보면 각박하고도 또 그 위험하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단호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유약하고 그 다음에 정이 많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신앙이 원수지 뻔히 알면서 이걸 그냥 다 끊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대적이고 신앙의 원수라면 그 누구라도 그냥 칼로 두부를 베듯이 그냥 무를 베듯이 싹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철저함을 단호하고도 철저한 그런 싸움의 형식을 취하라 그런 말이었어. 원수를 소멸하라 그런 얘기다. 꼭 원수라고 해서 뭐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신앙의 원수는 진짜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없애야 돼. 없애버려야 돼.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의 원리는 진리로서 절대로 변개시킬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수에게 불태워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원수에게 인정사정 봐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인정사정 봐줄 사람이 따로 있지. 참 이상하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 나한테는 인정사정 없더라고. 그러고 막 2년, 3년 그렇게 뼈골이 다 빠지도록 말씀사역 해갖고 그렇게 은혜를 줬건만, 정말 끝날 때가 되면은 무지막지하더라고. 얼마나 무섭게 칼로 팍! 그는 그때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소멸시켜버려, 그냥. 싹 잘라버려. 그런데도 원수에 대해서는, 미척하면서 뭔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우리의 성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인간적이고 시장적이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혹하면서 원수마귀들에 대해서는 뭔가 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면은 반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신앙의 원수에 대해서는 이 말씀처럼 완전히 불로 소멸하고 태우고 쉽게 잘라버리지만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하게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시편을 보면은 영적 싸움, 즉 영혼의 싸움은 너무도 살벌하고 치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편을 그렇게 별로 강조를 안 했는데 여기 재림을 믿고 나니까 주님께서 시편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새벽기도에 시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지루해서도 때려치웠을 텐데 주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때려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을 또 다른 영어 성경으로 했더니 얼마나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는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NLT 성경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또 성경 테이프가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고 성경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목사님인가 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주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NLT 성경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시편만 빼고 다 해라. 근데 이건 그 리스닝을 위해서는 괜찮다고 그래요. 시편도. 근데 단 광대성에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묵상해갖고 은혜 받는다든지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LNT 성경을 좀 썼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NKJV가 참 순결하고 깨끗한 성경이에요. 이거는 망가진 야르를 부리는 성경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테이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사고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게 다 카드 가가지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내 이 영계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나 봐.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외웠던 단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래갖고 그 여행사가 가가지고요. 그 여행사에서 이제 티켓 이제 섭외를 하는데요. 그 여행사 직원이 How old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그래갖고 멍청하게 서 있어 이렇게 내가. How old란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망신을 당했다니. 미치겠더라고 그래서요 이 성경 테이프를 탁 꺾고요 성경을 한 2시간 봤어요. 그랬더니 귀가 좀 뚫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귀 뚫리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읽는지 조금만 있으면 쑥 내려가 버려요. 정신을 바짝 차려. 이게 한국어 성경도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또 그래. 그래서 이걸로 영어 한동만 하면은 귀가 확 뚫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귀가 뚫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귀가 뚫려야 말이 뚫리고, 이게 눈이 뚫리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 보면은, 무슨 말을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들어가지고 어느 아이가 말을 막 하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영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받았으니까. 시편만 강대성을 가르치거나 그러지 말고 그걸로 듣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여러 면에서 그 시편은 정말 오리지널로 깨끗한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 시편에는요 거의 다 영적 싸움이에요. 원수, 그러니까 enemy, against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원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각이 없잖아요. 어때요? 지금 지긋지긋하게 미운 신앙의 원수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해치고 젖먹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원수에 대한 뭔가 증오심, 대적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이 불신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요? 네? 아세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예, 그런데 관심 없으면 재림은 못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 불신자들과 세상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새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시체를 쪼아먹는 그 징그러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 에? 저거 봐. 그러니 무슨 잔치다 이렇게 말하고 잔치. 그거를 잔치로 표현하고 있어.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불신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족속들과 그런 세상과 그런 문화와 그런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도 이 신앙의 원수에 대한 그 진노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노를 품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은근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러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불만이 쌓여.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불태우실까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발전을 못해요. 그러므로 제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소멸해야 된다는 전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진노하고 얼마나 가정이면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겠어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성령은 불태워서 가차없이 없애버리면서 왜 여러분을 저주하는 그 원수는 그렇게 좋아하고 불태워 없애라고 했건만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을 받고 말이야. 그래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육적 싸움이라는 점에서 성도들의 육적 싸움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도들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육신을 불태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불타는 것을 경험해본 그러한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육신이 불타서 죽으면은요, 5분만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고통은. 그렇죠? 5분만 참고 숨만 똑딱 끊어지면은 끝납니다, 그 고통은. 그런데 영원히 불타는 이 고통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이 원수를 소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불에 영원히 타고 있는 그런 성도를 보면요,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날 좀 데려.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 이거는 너무너무 무관심하다고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수를 불로 대적하면서 소멸함으로 그 고통에서 원수들이 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인 것입니다.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죠. 이거는 마치 동네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고 집안에 들어와서 화풀이 하는 그런 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에게 불태워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주여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을 꽉 소멸하게 주시옵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박수를 치면서 당장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고통을 싹 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통은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줄 알고 주여 이러려면 차라리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줄 알고요. 나도 그랬어요 사실을 어리석게 말이야. 예. 어리석게 원수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원수와 싸울 줄은 몰라. 제발 그럴 때 김종면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불로 무장해서 오히려 원수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 노련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원수들의 불에 타는 영적 고통을 당하지 말자 그런 말. 저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이번에도 카이로에서요 막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야 막. 그래서 좀 성교사님한테 안수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몸에 손을 얹으면서요 뭐라고 그러더라? 막 회개 찬송을 막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엄청나게 지었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고통 같지가 않아요. 그게 딱 보니까 이 원수가 막 달라들더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냥 원수가 탁 떠나가고 고통도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재림 사역자인 두 증인이 원수를 소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소멸하는 영적 승자가 되려면은 재림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사역자 두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재림 사역자가 돼야만이 비로소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1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경 말씀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캐논이라는 그런 말로서 정경이라 그런데 그리고 정경이라는 말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진실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있고 가경이 있고 그래요. 그죠? 가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말도 있고 세속적인 언어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진짜 성경이다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나 이 정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원수를 소멸하려면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같은 것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혼탁한 비진리를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갈대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캐논, 정경, 갈대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다가 다른 데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뭔가 다른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다 그 말. 오리지널이다 그런 말. 오리지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수를 소멸하고 신앙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면 갈대가 무엇이며 또 갈대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대를 제발 믿고 찬양하고 정말 이 갈대를 순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갈대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의 말씀을 소유해가지고 가르치고 자신이 순종하고 믿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믿고 순종만 해도 이 갈대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누구든지 이 갈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원수마귀를 소멸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가보니까 막 원수들이
어차피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갈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갈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놓쳤어. 믿음을 버렸어. 순종을 버렸어. 그 말씀으로, 갈대의 말씀으로 공격하면 그 원수들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사를 계속 공격하던 그 원수들이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야. 그 악랄한 부목사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전화만 해도요 막 사지가 벌벌 떨인데 에라이 그러지 말라 말이야. 내가 갈대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줬는데 언제 버렸느냐? 그 말씀으로 대적해봐라. 너의 사지가 후들후들 떨리게 하는 그 사람도 네 앞에서 콱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막 하야 그러더라고요. 깨달았다 이걸. 내가 탁 손들고 그냥 툭돌하면 쫙 하는데 그대로 갈대 말이 콱 나가는 거야. 빅소리 못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길을 주셨으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냥 콱 혼쭐을 내고 올라오는 거야. 제발 이 갈대의 말씀 캐논 정경을 소유하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에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전해준 갈대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것이 간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갈대의 말씀을 줘도 믿지 않네, 순종하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은 갈대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수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이. 둘째 사망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옥불이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태워요. 여러분 지옥불에 타는 그 고통 정말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황충이장이라도 말하죠. 우리는 또 이제 이것은 살아계신 성령을 떠난 말씀, 그 갈대가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로되 생명이 없는 말씀으로서 원수를 소멸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진정한 갈대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재림 사역자 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말씀 묵상 훈련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묵상 시간은 갈대를 하나님께 받는 시간인 것을 참으로 깊이 깨닫고 원수를 소멸함으로 원수에게 불태워 죽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묵상해서 갈대를 받아서 굳게 소유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지혜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묵상 훈련은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완전해질 때까지. 가보니까 묵상 훈련 한 번도 안 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졸업한 게 아니에요. 이제 혼자도 묵상할 수 혼자 묵상할 수 있게끔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졸업했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묵상을 따고 나면 그걸로 끝내버려. 그러면 금방 성령화된 말씀은 사라져버려. 안 돼요, 그러면. 완전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완전해지면은요, 묵상을 1년 아니라 2년 아니라 3년 안 해도 말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갈대물. 응? 저는 지금요, 성향사역자 할 때 묵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갈대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고, 어떤 원수가 와도 말씀으로 팍팍 치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묵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7, 8년, 60년 동안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은, 그날은 매일 했어요, 그죠? 벌써 몇 년 동안 매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하게 갈대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지옥 굴 속에 들어가도 저를 해칠 수 없습니다. 못 해쳐요, 저를. 원수가. 여러분은 나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안 됐으니까 계속 해야 돼. 하루라도 묵상 훈련을 빠뜨리면 안 돼. 묵상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무리 아침에 바빠도 반드시 묵상하고 출발해야 돼. 그래서 내가 카이로에서 그걸 철저히 가르쳐주고 왔어요. 어떤 데는 굉장히 스케줄이 바쁘더라고, 아침에. 일을 못해서 망치냐 할지라도 묵상을 해야 된다냐, 그랬어요.
하루라도 묵상훈련 완전할 때까지 하루라도 묵상훈련 빼면 너는 다시 원수에게 죽어.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묵상훈련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침에 묵상훈련하고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날 나가서 원수에게 죽게 돼 있어.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아침에 정 못하겠으면 한두 절이라도 10분이라도 묵상훈련 꼭 하고 출발하시 바랍니다. 묵상훈련은요, 말씀을 성령께 배우는 훈련이요. 이거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해야 돼. 누구든지 다 해야 돼, 이거는. 갈대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지속적인 묵상 훈련을 통해서 지옥 굴 속에 들어가도, 원수마귀가 울고 되는 그와 같은 굴 속에 들어가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2년 동안 배우면서 말씀 훈련을 시켜놨더니 그냥 원수의 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뺏기잖아요. 왜? 완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완전할 때까지 진짜 묵상 훈련 빼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내가 가이로 가서 느끼고 온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묵상 훈련하는 것과 주의 종들은 재림신학 공부하는 것과 말하다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단 하루라도 빼면 안 돼.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 버려. 그러면 앞으로 교회 못 나면 집에서라도 잘 때 절대로 그냥 자지 마세요. 꼭 말하다 기도하고 자시기 바랍니다. 가족 식구들하고 같이 못하면 혼자라도 하고 자야 돼,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으면 재림행이 죽어버려요. 또 갈대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라고 해서는 권세 있는 말씀이요 또 인도해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세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소유한 자요 또 소유할 수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세가 있어요. 천주교에는요, 교회가 더 권세가 높다고 그래요, 성경보다. 아니에요. 왜?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 3살 먹은 어린이가 당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고 있네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 근데 심지어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뻣뻣해갖고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얼마나 위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정말 무섭게 여기고 정말 중하게 여기고 이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인간의 말, 세상의 말, 심지어 귀신, 악령의 말, 천사를 가장한 그런 에펜마귀의 말을 경탄하면서 중히 여기는 자들은 지팡이와 갈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원수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을 불태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펜마귀 하는 짓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권세는 아주 우습게 해요. 그리고 인간의 말, 세상, 똑똑한 사람 이런 것만 아주 중요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는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은 원수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불에 타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지팡이와 같은 갈대는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했어. 무슨 생각이나 말이나 행함이 있었어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받고자 해야 된다 그런 말. 그러면은 지팡이는 갈대가 주어지고 그 생각이 불이 되고 그 말이 불이 되고 그 행동이 불이 되어서 원수를 소멸하는 그런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벗어나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벗어난 행동은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는 것으로서 지팡이든 갈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세요. 말하시고 행동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말씀을 최고의 권세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의 인도를 받고자 함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소유하며 원수를 소멸하는 위대한 제인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어나서 청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같은 갈대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말은 바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자를 일어나라 해갖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나가서 청량하라 그럴 리가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팡이 갈대를 딱 주시면서 얘야 일어나라 이제 나가서 일할 때가 되었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가를 아는 기도자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는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원수를 소멸하는 제인사역자 도진이 되려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줄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 지팡이 같은 갈대도 없으면서 뛰쳐나가서 원수와 싸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죽고 만다 그런 얘기. 여기서 그런 사람 꽤 봤어요. 아직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지도 않았어. 근데 사역하러 가겠다는 거야. 참 그것도 내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확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참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주어질 때까지 엎드려 있어 여기에. 꼼짝하지 말고 있어. 예수님도 제자한테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이 주어질 때까지 에루살렘 성에 탁 엎드려서 기도만 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그때 출발했다 그런 말. 그같이 여기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야 돼. 지팡이 같은 갈대가 확실하게 주어질 그때까지 꼴 엎드려 기도하라 그런 말.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진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때까지 다 엎드려. 이제전에 엎드려. 제발 은혜 좀 받았다고 성급히 나서지 마시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질 때까지 재단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나아가 싸우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지팡이 같은 갈대도 없이 나가서 제인사역 한다고 하다가는 한 방에 죽고 만다 그 말. 그리고 여기서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까? 제인사역 하지 마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도 없으면서 하다가는 그냥 소경을 인도하는데 둘 다 구덩이에 빠고 말어. 내가 사역하란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끌고 올라오고 난리를 치더니 둘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말을 해도 진짜 말씀에 권세가 없어서 그런지 듣지를 않네. 주여 철저한 권세를 주시옵소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사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반 마당을 밟는 마당 신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지팡이 같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카이로 가니까 목사가 왔다고 막 여기서 오라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내가 가서 얘기할 만한 상대가 못 되더라고. 그냥 안 가니까 무슨 목사가 저러냐 막 그러더라고. 그래 아무리 욕을 먹어도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소유한 자는 경배하는 자에게만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서 봐봐요. 경배하는 자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우리 말이 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화가 돼. 성전방 마당을 밟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에게 짓밟으라고 내어준 자들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경배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소멸하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짓밟는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헛되이 휘두르다가 부러지거나 상처받거나 빼앗길 경우 빼앗기게 되므로 지팡이 갈대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소유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말. 우리 선교사님이 바로 이 점에서 실수를 한 거야.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왔어. 처음에. 근데 엉뚱한 데 휘둘렀어. 그 사람은 지팡이 같은 갈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의인의 해중에서 쫓겨난 아주 하나님의 원수요. 거기다 대고 그냥 휘두르다가 부러졌는지 빼앗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빼앗겼어. 원수한테 빼앗겼어. 여러분, 원수가 힘이 세면은 꽉 채면 뺏기는 거요. 여러분 나가서 이러지 마세요. 미국 가서 빼앗기면 안 돼. 빼앗기면 죽어요. 이 말씀이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원수를 이겨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팡이 같은 꼭 병반 자들에게만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덥석 가가지고 예수 제일 믿어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잘 봐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 가운데 딱 고르고 골라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한국에서 나온 예수님들 출신이 하나 있더라고. 정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벌써 이것더라고. 주님을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하다 그냥 왔어요. 아직은 그래도 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두 번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원수를 소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배울 수 있고 1260일을 예언하다. 이는 이 땅에 저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불을 밝혀서 어둠을 환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원수와의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원수는 흑암의 세력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없게 만들고 뻔히 아는 하나님의 뜻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의 세력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시커먼 원수야. 하나님은 빛나는 분이고 원수는 시커매. 그래서 원수가 와가지고요 우리를 짓밟는 것은 딱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원수를 소멸하라 하는 말은 원수를 태워서 사라지게 하라 그런 말인데 이것은 빛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한다 이랬잖아요. 그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아주 환하게 만드는 불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소멸하는 일은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 말.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해만 뜨면은 순간에 어둠은 싹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치는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시커먼 원수는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원수들에게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뭐냐 싹 빨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과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원수를 소멸하는 두 감람나무 촛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원수를 소멸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감람나무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성령께 묻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꼭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되어서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기를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이름을 예언하는 것이 원수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서쪽으로 집으로 이사 갔으면 이런 예언이 아니야.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재림을 예언하라 그런 말이에요. 재림을. 지금 재림이 온다. 곧 온다. 얘기해라. 이 악한 원수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요, 재림의 예언입니다. 재림이에요. 이런 재림을 예언할 때에 여러분에게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리고 제발 좀 재림을 말았어요. 가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때려잡는 권세가 아니고 원수마귀 귀신을 때려잡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부단장 재림 준비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거짓선지자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 에펜마귀 이런 것을 때려잡는 권세다 그런 말. 재림을 강력하게 예언하면은 원수들이 소멸하는 권세가 주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원수들에게 오히려 소멸돼 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헛된 예언 하다가는 오히려 원수에게 밥이 돼요. 재림 예언 하셔야 돼요. 재림 예언. 재림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소멸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반드시 원수는 소멸되고 성군차의 수용과 지지를 받는 그런 재림 사역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를 소멸해야 된다. 이렇게 5절에 말했어요. 원수라도 상관이 없는 원수는 건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할 원수가 정해져 있다 그 말. 아무 원수나 다 붙잡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고 해치라는 그러한 원수만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증인을 해하려고 죽이려 하는 원수들은 정말 이제 참으로 겁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 그런 원수들은 반드시 소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원수는 옆에서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려가지고 오히려 원수를 만들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만들지 마세요. 나를 해롭게 하고 죽이라는 그런 원수만 탁탁 소멸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력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불이란 말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사역에 의해서 원수는 소멸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무슨 한 주먹 갈겨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동을 아무리 잘해도 이 말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말씀의 불에 의해서만 태워집니다. 행동은 아주 그럴듯한데 이 말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입술에 지방이라든 갈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소멸해 주어야 말씀 사역자로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원수가 소멸되기는커녕 더 좋다고 춤을 추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좋고 착하지만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은 원수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오히려 죽거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 사역하라는 교회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수를 소멸하는 불이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세상에는 원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지냈던 친구도 오늘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주사 원수를 소멸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방하여튼 갈대를 취하고 성령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원수를 소멸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했으나 원수는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기도 하주시고 원수는 소멸하라고 했으니 철저하게 대적하고 정말 이제 싸워서 반드시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제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불로 원수를 소멸한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입을 성령께서 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제갈 먹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 원수를 소멸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들이 소멸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